기쁜 소식이 이적으로 나타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위로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에 위로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현재 큰 고난과 고통과 환난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큰 고통과 환난이 이미 지나갔더라도 그 여파 가운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인가? 다 내가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것보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잊혀지지 않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 자식을 가슴에 묻은 그 부모의 슬픔, 그 부모가 가장 위로받아야 할 대상일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천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했는데 그 기쁨의 소식을 헤롯은 곡해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탈취할 존재가 온다라고 곡해해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존재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헤롯은 그 지역에 예수가 탄생한 그 지역에 또 그 나이대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1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헤롯은 그 소식을 듣고 그 때에 태어난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은 그런 지역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 죄 없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또 그 시기에 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이유 없이 자식을 잃는 슬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비록 헤롯이 저지른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서 생각해 보면 헤롯이 왜 그랬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그랬어. 그러면 그 부모들은 예수가 왜 그때 와가지고 왜 그 장소에 태어나가서 우리 아이를 죽게 했나? 라고 예수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인 사건을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과 같이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 위로받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누구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려고 했다면 그 존재를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인 욕심, 그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깨어진 이 세상을 그대로 투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깨졌다, 이 세상은 타락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깨어진 세상 가운데 그 똑같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을 얻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헤롯의 모습과 같이 이 세상, 또 우리는 나 중심성의 철창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만 압니다. 내 것만 소중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나 중심성의 세상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여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나의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을 골라서 만나야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또 교회 오는 것이나 하나님 믿는 것도 나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깨어진 세상의 모습, 이것은 나 중심성이라는 죄 안에 그대로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회복이 될 수 없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절대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진 세상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무슨 노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또 성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 약물의 노예, 향락과 쾌락의 노예, 또 인터넷 음란물의 노예, 대중매체의 노예, 성공의 노예,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마음 가운데는 이러면 안 되지, 절제해야지, 끊어야지라고 알면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이 깨어진 세상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이끌려서 죄를 짓습니다. 모든 죄는 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죄는 이성과 연결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술과 연결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박과 연결이 됩니다. 음란물에 연결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깨어진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딱 잡혀서 계속 노예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이 기쁜 소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해도 예수님의 가치가 그냥 발끝에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기쁨이지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성적인 욕구,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기쁨이지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것이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는 정작 돈의 노예가 되었는지 쾌락의 노예가 되었는지 모르면서 살아가요. 육신의 삶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뭔가 돈은 벌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돈의 노예, 무언가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좋겠다, 저 사람 만족스러운 삶을 살겠다 물어보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만족스럽습니까? 물어보면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저마다 안에 내면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은 분명히 여유로워졌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병원에 사람이 넘쳐나는 이유는 뭐냐면 돈의 노예, 성공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뭔가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초조하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삶에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고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이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달 사이에 한국의 20대 화려한 그 젊은 여자, 남자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목숨을 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인터넷에서 넘치는 악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플을 한번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억울함 여러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지난 몇 주 동안 좀 억울한 일이 몇 개 있었는데 정말로 잠이 안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죠? 그러니까 그 억울함은 술로 달래도 안 돼요. 약으로 달래도 안 돼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억눌리고 지치는 거예요. 지치다 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다 놓고 싶다. 스스로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치는 거예요. 지쳐서 그냥 놓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해롭과 같이
자기 중심성의 철창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열등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하면서 자신의 뭔가를 풀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 인터뷰를 했더니 장난으로 그랬대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중요해요. 연예인 돈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그 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글 하나 올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글 하나에 사람의 목숨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하면 뭔가의 노예로 계속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세상에 깨어진 어떤 모습이 있는가?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 비관하고 자책하여 또 서로 비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처지를 비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나는 흑수저라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그래요. 자기를 비하하고 또 좌절합니다. 또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놈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저래. 저놈들은 금수저야. 그렇게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근데 더 비참한 사실은 뭐냐면 비난하고 비관하고 다 좋은데 그 비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도 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깨어졌기 때문에 나 중심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무엇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스스로 비관하거나 남을 비난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복도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쉽게 회복되지 않듯이 이렇게 수많은 세상에서 깨어진 모습들은 우리 스스로 회복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픔으로 남는 거예요. 통곡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해도 더 빠져드는 늪과 같은 세상이 깨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읽었는데 헤롯에 의해서 아이를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 마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이 땅 기쁨으로 오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 라헬과 같은 슬픔의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미안하다 안 됐다. 그냥 너희는 그냥 운명으로 알아라. 그것이 아니라 16절 17절에 어떻게 해요?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또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라헬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또 이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슬퍼한다. 이것은 뭐냐면 그 요셉의 후손들이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예요. 지금 예레미야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이 라헬은 북이스라엘의 어머니다라고 칭해집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 자식들이 망해가는, 자식들이 죽은 그 상황 가운데 이 라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라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자녀를 잃었지만 너 후대로 나오는 그 자녀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태어난 말씀은 현재 우리가 사는 깨어진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울음소리를 멈추게 하겠다 하셨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깨어진 세상 가운데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겠다, 위로하겠다, 이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큰 기쁨의 소식, 여러분의 복음으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여러분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너무 기쁩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뭐 어떤 존재가 왔나 보다, 2000년 전에 그냥 왔나 보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 오셨구나, 너무 기쁘다,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내게 체험되지 않고 내가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쁜 소식인가, 그게 그렇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왔다라는 것이 선포됐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셨는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은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는데 그 기쁨의 소식이 기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냥 말로만 하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주어져야 기쁜 소식이죠. 그죠? 여러분에게 누가 선물을 줘야 여러분 기쁘죠. 그죠? 말로만 선물 줄게 하면 기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뭔가 주어지고 체험이 돼야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셨는지 함께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적을 일으키신 장면입니다. 첫 번째 이적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셨는데 28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문을 듣고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아까 전에 귀신을 쫓은 예수님의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께 찾아와서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뒤에서 몰래 옷깃에 손을 댔더니 이 혈류병, 12년 동안 고치지 못한 이 병이 나았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봤는데 누가복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직접 피셔서 자기 소개를 하신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누가복음에서 시몬의 장로를 고치시고 예수의 소문이 퍼집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쁜 소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퍼집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또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한지라. 예수님은 말로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눈먼 자가 뜨고 몇십 년 동안 걷지 못한 자가 걷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각색 병자가 치유받는, 또 정신적으로 억압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녀를 잃은 그 큰 아픔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 어떤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분이 생명을 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신다. 그분이 치료하시고 치유하신다. 라는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문 들으셨습니까? 예수님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신다. 예수님 나를 귀찮게 하신다. 그런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는 소문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큰 기쁨의 소식은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체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이 큰 가치, 가장 큰 가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병 낫기를 구하십시오. 그의 옷을 만지십시오. 일어나 걷기를 구하십시오. 죽은 육체와 영혼을 살려달라고 외치십시오. 예수님은 그 일 하러 오셨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은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다면 예수님 앞에 와서 기적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치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자녀들의 앞날의 소망, 자녀들의 앞날의 회복을 약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치료자로 오셨어요.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위로자로 오셨어요. 예수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 나와서 병상을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께 나와서 정말 육체의 병, 영혼 육체의 병, 또 정신의 병이 다 치유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실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큰 치유와 큰 이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